개혁합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는 사회 지도층이나 심지어 교회의 선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새로워집시다, 개혁합시다 하는 말을 들으면 내심 나만 달라지면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지금부터 503년 전에 10월 31일 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났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영어에 change, change, 변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ge, 변화, change가 찬스, 기회가 됩니다. 내가 날마다, 또 우리가 누구든지 날마다 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거나 소멸되거나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변화가 없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돌멩이나 또는 무슨 광석이나 무생물들입니다. 생명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개인도 변화하든지 성장하든지 아니면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마침 뉴스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 오늘 또 돌아가셨다고 아까 나온 것 봤는데요, 그분이 삼성이 초인류, 지금처럼 세계적인 초인류가 되기 전에 그 모든 직원들을, 임직원들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불러가지고 마누라하고 자식들 빼놓고는 다 바꾼다. 변화하니까 결국은 초인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개인도 날마다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경영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20살이 넘으면, 20세가 딱 넘으면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내 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고 합니다. 50이 되면 뇌에서 10억 개의 세포가 죽는데,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깜빡 하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셨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이 안 나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기사도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신데,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하던가요? 했더니 그 기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타셨어요? 현실이 이러한데, 지금의 내가 완벽한 줄 알고, 지금의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내 방법, 내 생각, 어떤 내 주관,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이때는 성전도 바빠집니다. 양이나 비둘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돕고 성전 세를 내도록 돈을 환전해 주는 일들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본래 성전 장사는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성전 세를 내도록
돈을 바꿔주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헌금하는 것은 아무 돈이나 드리면 안 됩니다. 정해진 그런 화폐가 있는데, 동전이 있는데 그것만을 성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쓰던 돈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오면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바꾸는 일. 그 다음에 짐승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는데, 흠없고 점없는, 상처가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멀리 외국에서 수천리 수백 리를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 중간에 털이 빠지고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길 때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바꾸는데, 돈을 바꾸는데도 수수료가 들어가고 짐승을 바꾸는데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제부터인지 상권이 점점 성전을 잠식해 가지고 이제는 장사가 성전의 본업이 되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이 성전의 본업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한 사람이 성전에 올 때 반세겔을 드리는데요, 그 반세겔, 그걸 성전세로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하루 일당의 절반 정도 되는, 뭐 환차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비둘기는 밖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사면 값이 20배가 비쌌다고 하니까 그 당시 성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성전이라 하면은 성전 뜰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데요, 성전 문을 들어서면 맨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장사를 하고 짐승을 팔고 바꾸는 장사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이 짐승들 세워놓고 바꿔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가셔서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리치니까 짐승들이 어때 있겠습니까? 다 흩어져 도망가겠죠. 그리고 돈을 바꾸려고 상에다가 돈을 동전꾸러미를 다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싹 쓸어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과감히 하셨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고려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아는 사람, 우리 누구 친척인데 없습니다. 장사치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이 일을 하셨을까 속으로 무척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왜 성전이 이처럼 부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성전 예배의 타락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성전 예배, 즉 예배의 내용이 비약해지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점차 형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신령한 은혜를 상실하게 되니까 자연히 형식을 강조하게 되고, 또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그 형식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둑의 소굴, 도둑이 도둑질에서 살고 있는 본거지가 도둑의 소굴인데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갈 때는 아무리 간땡이가 커도 들키면 어떡하나, 잡히면 어떡하나, 강도가 아무리 간땡이가 커도요, 그런 일을 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해가지고 강도질 해가지고 자기 소굴로 들어오면 휴, 이제 안심이다,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그리고는 성전에 와가지고 짐승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휴, 이제는 내가 살았다, 벌 안 받겠지, 이제는 안심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유한을 삼고 만족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분노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런 양으로는 제사 드릴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 계실 때에야 비로소 참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배 드릴 때야만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되려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도, 예배, 말씀, 영혼 구원, 여러분, 이것이 근본이라고 할 때 그 근본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오늘 무슨 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없다고 하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아무리 화려한 방법으로 무슨 퍼포먼스를 하든지,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된 속에서 드려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떠나고 멀어진 것은 아무리 예배로 포장을 하고 개혁으로 포장을 하고 믿음으로 포장을 해도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유행을 따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천만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교황이 동성애를 용인한 듯이 이제 무슨 뭐 그런 가정도 포용해야 된다, 말은 교묘하게 바꾸고 포장을 하지만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요, 뜻도 아니고요, 다 헛된 것이고 부차진 것입니다.
성전이 부패한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개혁을 외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외친 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직 하셨으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지금 너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오직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를 너희에게 증거하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도 그렇고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도 그랬고요,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붕운동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변화가 일어났고 개혁이 일어났고 새로 세워졌습니다. 독일의 조직신학자요 문해비평가인 도롯 쥘레는 기독교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직적인 베드로의 차원, 분석적 사색적인 사도 바울의 차원, 그리고 신비적이요 영적인 사도 요한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조직적인 차원인 베드로적 요소를 너무 강조하다가 타락했다. 개신교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바울 차원을 강조하다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요한 사도의 신비적 차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역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조해야 되지만 이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석과 이성을 강조하는 바울적인 분들은 신앙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마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비적인 것만 강조하는 분들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좋은데 반면에 역사와 전통을 잃어버리고 이단적으로 또는 주님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가기 쉽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도나 전통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맞도록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이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고 무엇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3세인데요,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자라다가 이방 땅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고국 땅이 너무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무너진 돌더미와 쓰레기 더미로 길이 막혔습니다. 잿더미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랍니다. 엄마는 그렇습니다. 잿더미 가득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걸 보고 분노를 삼키면서 슬픔을 삼키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외친 제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저주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벽과 성문을 수축을 합니다. 그때 그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멀리 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제 수문을 먼저 수축해서 물부터 먹읍시다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많고 더럽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냄새나서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먼저 치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쓰레기문, 똥문, 성경에는 분문이라고 기록돼요. 분뇨할 때 분문이 있는데 그 분문을 먼저 수축합시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먼저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새나 낙이나 말이 다니는 마문을 먼저 수축해야 됩니다. 각자의 주장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문이 양문입니다. 양의 문.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양의 문 들어가는, 양이 들어가는, 짐승이 들어가는 그 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세워져야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문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먼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16세기 1519년, 1517년 10월 30일 그 종교개혁과는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믿음의 진리, 뿌리채 흔들리는 그것을 가지고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벗어나서 교황의 명령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 교회 건물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파는데요, 조상 중에 죽어서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함께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 예수로 가는 것입니까? 돈으로 가는 것입니까? 돈으로, 행위로 구원을 한다. 진리 아닌 이 거짓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가 일어섰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돼야 되는 제2의 종교개혁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전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개혁의 목표가 믿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중에 누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열매,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은 예배 드리는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은 서울의 어떤 교수님의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더니 회개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더랍니다.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저 여자는 교회에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예배자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느헤미야가 일어섭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다시는 저주를 당하지 맙시다 하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맨 먼저 11조 문제가 나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가고, 레위인들이 도망을 가고,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을 가고,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먼저 계획 중에 첫 번째가 11조는, 말씀드린 대로 11조는요, 내가 수입 얻은 것 중에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10개를 벌었는데 1개를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재벌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마는 10,000,000금을 가져도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그 권력은 내가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내 삶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 중에 1개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처음 개혁이 11조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저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저주가 왜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안식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저주가 임하고 오늘 그 고통을 당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그리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 이 나라가 왜 망했느냐?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했다.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왔다가 결국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뿌리가 아니냐? 자손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대를 잊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으로 가는 길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아니면 오늘 교회가 핍박받는다,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본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 많은 이야기를 하나 모든 것의 뿌리에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순수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일어섰습니까? 바로 위기 때였습니다.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사회가 소용돌이가 됐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 가정에 고통이 있을 때에 순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